샬롬. 요한계시록 세미나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사명자 인칭과 준비된 신부입니다. 32강으로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결박당한 땅의 네 바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7장은 앞으로 이 세상에 임할 인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7장에서 나옵니다.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뽑아낸 14만 4천 명의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과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중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7장을 네 강으로 나눠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절에서 3절 결박당한 땅에서 네 바람, 7장 4절에서 8절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 7장 9절에서 14절 한 흰옷 입은 큰 무리, 7장 15절에서 17절 환난 안에 하나님의 교회와 피난처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축소된 종말 계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총론적으로 보았습니다. 여섯째 인의 개봉으로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인 일곱째 대접 심판의 두려운 계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7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요한은 새로운 계시를 보게 됩니다. 땅 네 모퉁이에 선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계시를 보게 됩니다.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여섯째 인을 뗀 계시 후에라는 뜻으로 새로운 계시의 전개를 의미해 줍니다. 7장 전반에서 내용은 땅의 사방의 바람은 무엇이며 누구이며 또 입맞은 사이 14만 4천은 누구이고 또 이스라엘의 각 자손의 각 지파는 또 누구이며 그럼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7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종말론 해석에 있어서 난해한 장 중에 난해한 장입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과 입맞은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흰옷 입은 무리 등 좀처럼 해석하기 어려운 계시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장입니다. 7장의 제목을 말한다면 환난 날에 구원받을 하나님이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7장에서 우리는 1절에서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천사라는 존재와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은 누구인가? 이는 인류의 종말에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킬 4대 열강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 네 천사는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네 천사와 땅의 사방의 바람은 계시록 6장에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등장한 붉은 말과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네 바람과 네 천사들의 실제적인 활동이 9장 14절에서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느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이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하였다는 말은 이들을 결박하여 활동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은 유프라데스 전쟁을 일으킬 존재들인데 그 때가 이르기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유프라데에 결박해 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 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 땅의 네 바람이 결박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바람의 구약적 배경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8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BC 556년경에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기록하면서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바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의 역대 국가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역대 국가들에 대한 해석은 다니엘서 7장에 8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7장에 나오는 네 바람은 인류의 종말에 등장할 동일 시대의 네 나라를 의미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은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았고 둘째 짐승은 곰, 셋째 짐승은 표범, 넷째 짐승은 열뿔이 있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이 열뿔이 있는 열뿔 안에 또 작은 뿔이 하나 있다고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굉장히 무섭고 또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는 나라로 말하고 있으냐. 이 나라는 바로 열뿔이 있는 짐승, 그 열뿔 안에 작은 뿔이 하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작은 뿔이 바로 인류의 종말에 나타날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땅의 사방의 네 바람이 바로 이곳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바람의 네 짐승으로 나타나 있는 네 바람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땅의 사방의 바람을 네 천사로 붙잡아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일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유프라데스 전쟁을 억제할 한일의 언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다시 말하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이후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어 왔으며 지금도 전쟁의 불씨가 스크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태가 유프라데 전쟁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에 의해 주도될 한일의 언약의 시기가 이르면 이 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한일의 언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약이 3년 반 만에 파기될 때 성경에 예언된 유프라데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르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한 세계 열강들의 한일에 관의 언약, 7년간의 평화 조약이죠. 한일에 관의 언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결정적인 징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 계시되는 사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는 바로 7년 환란 직전에 있을 것이란 것이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그들에 의해서 전개되는 1260일간의 사역이 마쳐질 때 바로 3년 반이 7년 환란 한일의 언약의 절반이죠. 절반 시점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계시록 9장에서 계시해주는 유프라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네,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은 14만 4천이 인칠 때까지 바람을 딱 결박해두고 이 결박당한 이 바람이 3년 반이 지난 즉 14만 4천이 한일의 언약의 절반인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이 끝나는 시점에 이 묶인 네 바람이 노임을 받는데 이것이 노임이 되어지면은 바로 유프라데스 전쟁, 즉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그럼 누구인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우리는 계시록에서 상징적 표현들의 낱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상징적인 표현을 해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구분을 제대로 못하면 상징적이 아닌 계시가 상징적인 계시가 되어 올바른 해석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 주의하여서 그 해석에 섞갈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본문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문장적인 면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마에 인치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그 시기에 이런 인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 시점을 명확하게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인치는 시기가 한정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밝히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치는 시기가 인류의 종말에 있다는 사실을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줄 때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은 7년 환란 중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는 대상자가 누군가에 대하여 3절에서 분명히 그 대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와 입맞은 자들이 하나가 아니라 둘로 구분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해서는 그 수요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뽑은 입맞은 자의 수에 대해서만 각 지파별로 12,000명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지파에서 인침받은 자에 대해서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속한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 중에서 뽑아낸 사람들로서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와는 별개의 한 무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7장의 구별은 분명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14만 4천 명의 무리에 관한 계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든 표현은 이들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드러내는 일에 필요로 하는 계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이들 14만 4천 명의 무리의 계시는 이미 다 끝나고 다른 무리 14만 4천 명을 선발한 터전이 되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 관한 계시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8절까지는 하나님 교회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 계시록 10장 8절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갖다 먹어버린 종말적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부터는 11장에서 두 증인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의 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두 종류의 무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7년 환란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환란에서 건져내는 큰 일을 해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는 이들에 의해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후 3년 반 대환란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옮겨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슬기 있는 처녀들입니다. 여기서 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은 장차 이 땅에 무서운 대환란이 올 때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 대환란 가운데서 버림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종말 계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에서 주신 계시인 것이 아니라 신부단장을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계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14만 4천의 이마의 7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을 칠자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은 구원의 인이 아닙니다. 이 인으로 인침을 받을 대상자는 구원을 받아야 할 구원의 대상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침을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인침받은 이 하나님의 인은 구원의 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같은 권능의 인침을 받음으로 전 3년 반 1260일간의 예언 기간 중 불사신의 몸으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4절에서 두 증인의 신분에 대하여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씀에서 여호수아나 스룹바벨 같은 사명으로 종말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문에 게시된 입맞은 사건은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 이기고 이기려 하는 싸움에 등장하는 흰말과 또 10장에서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과 그리고 또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자격으로 1260일간의 예언의 사명을 이루는 일과 이들이 순교한 후 부활승천하여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일과 이들이 또 계시록 19장에 하늘의 군대로 백마를 타고 아마겟돈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일과 또 계시록 20장 4절에 또 첫째 부활자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은 모두 동일한 맥으로 연결되어 나가는 계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7장을 올바로 해석해야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육적인 이스라엘로 규정해 버리면
요한계시록은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종말 계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 방법이 소위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나 주의 종이나 7장에 게시된 놀라운 그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는 해 입은 여인의 교회, 촛대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